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레위기서 16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를지니라. 아멘. 네, 저희들은 계속 출애굽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시내산에서 있었던 모든 그 과정을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올 그 기간은 약 3개월 걸렸는데 시내산에서 11개월이라고 하는 아주 긴 기간 동안 머물게 되거든요. 이제 오늘 공부로서 이제 11개월 동안의 공부를 저희들이 정리하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행진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음 주부터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이 시내산을 떠날 때까지는 민수기 10장까지거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인데 그래서 11개월 동안 있었던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들 그 천국은 적합꿀이 흐르는 그 복된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들어가는 땅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성막에 가서 죄를 씻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말씀을 지키고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 가르침이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11개월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가르치고 그리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시키거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시내산 밑에서 건축되었던 이 성막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막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을 간단하게 저희들에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은혜로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뿌리만 갖고는 믿음의 꽃,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줄기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믿음의 줄기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행실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제 믿음의 뿌리에서 믿음의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믿음의 꽃,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천국까지 우리는 올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소는 말씀드린 대로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늘 살펴보는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증거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요, 이 성막을 만들었 그 당시에는 이 휘장을 걷어내고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1년에 한 번 제사장 중에서 선발된 대제사장이 이 휘장을 걷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 성막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휘장을 벗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에 하나님과 늘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는 준비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짐승의 피를 잡아서 속죄소 앞에 뿌리고 동쪽에 뿌리고 7번 뿌리고 이렇게 피를 또 붓고 이러한 아주 번거로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3500년 전에 그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월은 지났지만 인간은 똑같은 죄성을 갖고 있고 또 똑같은 허물을 갖고 있고 또 부끄러운 모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백성들은 함부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갈 수가 없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구원의 은혜인데요.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었던 그 거룩한 휘장이 찢어졌는데 바로 그 찢어지는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운명하시는 순간. 그래서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사건을 기초로 해서 히브리서에 이런 그 은혜로운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든지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육체가 그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성소의 휘장을 걷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소유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늘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을 해요. 그렇죠? 찬송가 494장 보면은 가사가 참 은혜로운데요. 그래서 휘장을 찢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생각하면서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세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오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거 얘기하면 나에게 오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휘장을 걷어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찬송가 늘 고백하고 있고요.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는 누가? 예수가 홀로 속하네. 그렇죠. 우리가 공을 세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쉼 없이 힘쓰고 애쓰고 눈물 많이 흘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누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서 우리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거든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의가 없는 자라도 늘 말씀대로 못 살고, 그리고
허물 없이 못 살고 죄 없이 못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그렇죠? 어디 나가야 됩니까? 생명샘에 나아가 마음을 씻어 주소서 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해야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무엇인지 성막의 휘장이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 찬송과 가사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휘장이 거치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궤가 그 지성소 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의 말씀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뭐가 있습니까? 있는 장막을 뭐라고?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낙을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이 궤를 돕는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법궤는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던 그 돌판이 있는 이 궤가 있고요. 이것을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 시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가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흔히 우리는 이것을 합해서 그냥 법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법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가 않았어요. 찾아보면 한 번밖에 안 쓰였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그냥 법궤라고 그러는데 이 법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궤를 주로 어떤 단어로 많이 썼냐면은 언약궤, 증거궤 이런 단어로 성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45회, 증거궤 21번 이렇게 성경에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왜 이 법궤를 언약궤, 증거궤라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제 금방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언약하고 무엇을 증거하는 이 궤짝이냐는 겁니다. 자, 이 언약궤 안에 그 증거궤 안에 말씀드린 대로 세 그 상징적인 그러한 그 성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래 성경에 보면은 이 그 돌판 십계명을 주신 이 돌판만 그 안에 집어넣고 이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법궤 앞에다가 이렇게 두라고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법궤를 들고 약 39년 동안 광야를 헤매지 않습니까? 헤맬 때에 그들이 이 법궤를 들고 나가는 그 순간에 이 세 가지를 다 법궤 안에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법궤 안에 이 세 가지의 성물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다닐 때는 다 법궤 안에 집어넣겠죠.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의 성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그 성물임을 우리들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왜 이 세 가지의 성물이 이 안에 들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입니다. 보통 이 돌판을 학자들은 많이 연구를 하면서 이게 한 장의 돌판이었느냐, 두 장의 돌판이었느냐, 뭐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양손에 그 들었음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두 개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 돌판에 새겨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돌판은 한 번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두 번 주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런 그 황소를 황금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해 달라고 그들이 광란에, 지금 오브리의 말로 말하면은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을 갖고 시내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와 보니까 거기 우상 숭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온갖 음란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돌판을 내던지면서 돌판이 깨져버립니다. 32장의 이야기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3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34장에 다시 돌판을 써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려고 하지만 뭐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랑 다 우리 부족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게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불신앙과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돌판은요,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다닐 때마다 우리같이 불신앙, 우상숭배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늘 하늘의 신령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법궤를 들고 다닐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약속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크신 말씀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약속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법궤를 들고 다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만나의 문제. 우리는 만나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은혜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만나를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6장 그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나, 여기 보면은 7번 원망했다, 이러한 얘기 나옵니다. 원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 광야에서 잠깐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에 고통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광야의 먼지바람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밤에는 그들이 추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잘 참아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데, 특별히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을 해요.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보다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만나의 이 항아리는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기억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 은혜의 성물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만나를 늘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뭐 미국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홈리스들은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줄은 모르겠지만은 그냥 보편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조금씩만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면 미국 땅에서 굶어 죽는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가든지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땅. 이 땅이 저는 미국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이 좋은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따져보면은 지금은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칭찬을 받을 만한지, 여기 대해서는 참 우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그 창조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 만족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보기에 좋은 성품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유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무시기 전에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나를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이 내가 쓰는 말을 들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걸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순간 회개하시고 주무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무시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들의 허물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50점 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셔야 합니까? 내일은 어떻게 살겠다고 하셔야 합니까? 몇 점이요? 100점. 뭐 욕심을 부리시면 좋죠. 그러나 솔직히 하나님 오늘보다는 그래도 1점이라도 내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제가 살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거의 성품이 아주 못돼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리고 또 남들에게도 우리가 까칠하게 하고 남 마음에 상처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에게 우리가 저주하고 원수 맺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죠? 저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도 참 하나님의 자녀답다, 이렇게 그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우리가 이 세상 올 때 갖고 온 것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내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우리가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미국 땅에도 보내주셨고요, 미국에서 직장도 주셨고요, 미국에서 비즈니스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건강 지켜주시고, 죽을 고비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여러분 돌이켜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요. 바로 이 만나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잠시 우리가 광야에서 고기 못 먹고 쌀밥을 못 먹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불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기름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법궤를 들고 다닐 때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늘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법궤 안에 있는 만나의 그 성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그러한 그 상자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는 그것을 바로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그 약속의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궤장이다, 이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레위지파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레위지파가 모세와 아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레위지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고라, 다단 이런 사람들이 다 레위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왜 레위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우리는 왜 모세와 아론처럼 지도자가 될 수 없느냐? 라고 레위지파의 다른 족속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참 이런 문제에 많이 부닥치고, 그리고 교회에 분쟁에 많은 그 씨앗이 바로 이 시기 질투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데, 자기가 어떠한 직분을 맡았을지라도 그 주신 직분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는 위아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위아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에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평신도 이렇게 해서 이게 계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계급 그 구조, 계급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급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직책에
때가 되어지면은 그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들의 계급으로 그리고 내 견장으로 삼아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기에 시기 질투에 그리고 분쟁의 문제가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글쎄, 우리 한국 그 시스템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미국 장로교회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들여다 보니까 참 거기에는 정말 교회의 어떠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로운 그러한 그 많은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의 그 운영을 위해서 교회는 당회가 구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당회는 장로님들이 들어가서 당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교회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 시스템 속에는 재정에 대한 문제는 당의원과 함께 안수 집사님들이 주로 재정을 담당하는 그러한 그 재정부원들로 이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또 예배부도 있고 성교부도 있고 봉사부도 있고 또 건축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그 장로교 시스템을 보면은 당의원을 하다가 3년이 지나고 또 재신임을 받아야 되고 또 3년이 지나면 또 재신임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6년이 지나면 반드시 1년은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치 않으면은 그 다음에 당의원으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신임 투표를 받아도 되고 신임 투표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미국 이 장로교 시스템 안에 보면은 당의원을 하다가 그 당의원 하시던 장로님 하시던 분이 이제 그 재정의 그 부원들의 일을 좀 봐주기로 한다 그러면 그분이 또 재정부에 들어가서 또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럼 당의 밑에 재정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 하던 분이 당의 밑에 재정부 들어가면은 이것이 직급의 문제가 다시 말하면 당의 밑에 있는 그러한 그 직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재정부의 일을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헌신을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지, 교회의 직분이 어떤 그 계급적으로 우리들이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많은 이제 그 문제가 우리들에게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 같은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저분들은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직분을 가진 것이고 우리는 그분들을 돕는 또 직분을 가진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가 높으냐 내가 낮으냐, 내가 낮고 너는 높으냐, 여기에 대한 문제를 논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권위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이제 갈등이 생겨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지파들의 그 지팡이를 이제 세워놓으라고 했을 때에 아론의 이 지팡이에다가 하나님께서 싹을 내어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권위는 아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권위를 그 안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래서 이 아론의 쌍만 지팡이는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지도자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 받은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상징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 안에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늘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불신앙 안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통해서 육신에 부족한 것들을 늘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공동체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은혜를 이 법궤 안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이들이 들고 다닐 때마다 우리가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잔뜩인 은혜구나. 이 법궤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성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그걸 늘 기억하게 해주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궤를 볼 때마다 찬송가 310장 그 1절의 그 9절이 우리들에게는 참 마음에 다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정말로 불신앙과 그리고 정말로 허물 많은 우리들을 왜 구속하여 주느니 할 수 없도다. 이 법궤를 볼 때마다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이 어렵고 부족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죄를 짓지만은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고 가면서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을까? 찬송가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이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법궤를 들고 가는 그 과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법궤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기름진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해 준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은혜의 법궤를 담고 그리고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정진하게 한 발짝 한 발자국 천국을 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담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 위에 덮인 그 뚜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갖고 속죄서 시은자라 이렇게 했는데 좀 말이 어렵죠. 이거를 그 카파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카파르는 노아가 방주를 짓고 거기다 역청을 발랐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카파르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칠하다 그런 말도 되고요. 덮다, 그 물이 못 오도록 그 카파르로 막았거든요. 그래서 덮고 칠하고 또 제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씻어낸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카파르라는 말이 많은 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시브리 고대 언어는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한 500개 정도로 그 사용을 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얼굴에 있는 눈도 있고요.
그리고 또 눈이란 말을 또 어떤 것을 눈이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눈이란 말이 또 어디에 쓰입니까? 눈이란 말이 또 어디에 쓰입니까? 요거 맞히시는 분들 20부자가 드리고 싶은데. 눈. 한국말 눈. 예. 씨앗. 그렇죠. 식물에, 그렇죠. 식물에 나는 그것도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도 눈이란 말이, 우리 사람의 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그렇죠. 쓰이는 곳마다. 왜 이 눈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하고 왜 같은 단어예요? 사람 눈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하고 왜 같아요? 몰라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썼어요. 그렇잖아요. 왜 식물에서 나오는 새싹을 왜 눈이라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자기 민족마다 쓰는 언어가 사용할 때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늘에서 눈이 내리네. 그러면 우리 이 눈이 내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눈이 내리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눈이 아니라 그 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에 따라서 그 눈이라는 그 단어가 의미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봄에 나뭇가지에서 눈이 움트네. 그러면은 나뭇가지에 사람 눈이 거기 움트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문장 속에서 눈이란 말을 사용할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게 다 언어의 뉘앙스거든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카파르라는 말을 쓸 때는 역정이라는 말도 문장 속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요. 덮다, 칠하다, 제거하다 그렇게 다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더 이제 이것이 나가게 되면 성경 속에서는 속죄하다, 용서하다라는 말까지 우리가 더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속죄소는 죄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시은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그 좌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에 앉으셔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궤 밑에 있는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시작.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카파르라는 말, 모든 것을 씻고 모든 것을 덮고 우리를 용서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이 피를 뿌릴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이 속죄소 그리고 시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자, 이 가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서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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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거 보시면요. 보세요. 여기 씻음 받기를 원하네. 이게 바로 카파르의 의미거든요. 내 죄를 주신 이 씻다고 하는 것이 카파르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속하여 주신다. 그렇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 이건 카파르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시고 다 이 카파르의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소 시은자는 누구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 시은소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줌으로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하나님의 진국의 은혜계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의 7가지 그 상징적인 기구들을 같이 그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성막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시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뿌리와 믿음의 줄기와 믿음의 꽃이 무엇인지, 믿음의 꽃은 하나님의 임재, 천국의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내산에서 이 성막을 다 완성시키고, 그렇죠?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준비를 이제 마치게 하나님이 그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사역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성막 안에서 가나안 땅의 그 신령한 복 그리고 기름진 복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천국까지 앞으로 갈 텐데요. 바로 우리는 성막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고 제거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용서받아서 덕각들이 부르는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저 천국까지 여러분들 인도받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